합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한 젊은이가 유럽 여행길에 프랑스 파리에 관광을 갔습니다. 이곳저곳 거리를 관광하다가 골동품 가게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골동품 가게에서 아주 오래돼 보이는 진주 목걸이 하나가 그의 눈에 띄었는데 색깔은 다 발해 있었고 먼지도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진주 목걸이 주변에 장식이 너무 아름답게 잘 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이거 물건이 얼마나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적지 않은 금액을 얘기하는데 $500를 내라고 합니다. $500. 그래서 살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 모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냥 그거를 $500을 주고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한동안 자기 보석 상자에다가 넣어두고 잊어버리고 지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진주 목걸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래된 거니까 가격이 좀 나가긴 할 텐데 얼마나 나가는 것일까 궁금해서 보석상에 가지고 가서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보석상 주인이 그 진주 목걸이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두꺼운 돋보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더니 입맛을 쩝쩝 다시면서 상기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2만 불을 주겠습니다. 저에게 파십시오. 내가 500불 줬는데 2만 불 준다고 하니까 이 젊은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팔 물건이 아닙니다 하고 가지고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2만 불 정도씩이나 갈 그런 것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2만 불이면 요즘에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냐면 한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잘 아는 그 지역에서 유명한 골동품 가게 좀 큰 데로 보석상에게 가서 다시 감정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도 역시 그거를 놓고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면서 다른 동료들을 불러가지고 이것 좀 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손에서 손을 건너다니면서 다들 보면서 놀래가지고 정말 놀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 가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5만 불에 사겠으니까 저한테 파세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먼저 사람이 2만 불 준다고 하더니 여기서는 5만 불을 준다고 하니까 놀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다 빚바란 거고 제가 여행 중에 500불 주고 산 건데 왜 이게 2만 불을 가고 왜 이게 5만 불을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골동품 가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모르세요? 아니 뭔데요? 그랬더니 그 진주 목걸이 뒤를 딱 제껴놓고 그리고 커다란 현미경을 갖다가 대놓고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글씨가 써져 있는데 뭐라고 써져 있느냐면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황제 나폴레옹으로부터 그렇게 해놓고 친필 사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진주 목걸이 자체로는 불과 몇백 불에 불과하지만 여기 써놓은 사람의 이름이 황제 나폴레옹이라고 했고 거기에 친필 사인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값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내 마음속에다가 사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매우 귀중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쓸모없는 그냥 낙서처럼 값어치가 없는 인간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셨다고 에베소서 1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셨다. 인쳤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인이란 말은 도장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도장을
꽉 찍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마치 진주 목걸이에다가 황제 나폴레옹이 사인을 하니까 그 값어치 없던 진주 목걸이 몇백 불짜리가 몇만 불짜리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자녀라고 인치실 때 우리의 값어치는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무지무지하게 값나가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성령 강림주일은 그냥 우리가 잊어버리듯이 지나가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징, 그 생명력이 바로 이 성령의 인치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전도 여행을 다니게 되어지는데 회심한 후에 3번의 큰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따지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 이제 시리아 안디옥에서 구보로라는 섬을 거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륙 지역으로 들어가서 이고니온, 누스라, 더베 하는 그 가까운 지역을 처음에는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번째 전도 여행은 그 첫 번째 했던 데를 거쳐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와 그리고 그리스 북쪽을 통해 가지고 저 그리스 남쪽에 있는 고린도, 아테네까지 전도하고 돌아오는 게 이 2번째 전도 여행입니다. 그리고 3번째 전도 여행은 다시 2번째 했던 데를 반복했다가 2번째는 바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하면 3번째는 다시 북쪽으로 해가지고 에베소를 갔던 곳을 되돌아서 다시 내려가는 그런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3번째 전도 여행에 바로 내륙 지역을 관통으로 해가지고 에베소라고 하는 오늘날의 터키의 서쪽 해안에 있는 아주 커다란 항구 도시가 있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런 대화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에 와서 교인들을 만나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령님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저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만나셨습니까?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받아들이셨나요?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생기셨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갔을 때 무슨 역사들이 일어났습니까? 말하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믿음의 증거, 이것이 오늘날도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많은 어려움, 박해, 시련, 고난을 잘 이기며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님을 모르면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굴러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정말 중요한 일들을 만나게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무당, 점쟁이들 많이 있잖아요. 광주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점 치러 갔는데 그 점 치러 간 그 점쟁이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대충 생각나는 대로 점을 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점쟁이한테 가겠습니까? 어떤 점쟁이한테 가려고 그러죠? 신통하게 다 잘 맞춘다고 하면 야, 거기다 돈 싸들고 가서 얼마가 되든 해놓고 그 사람한테 물어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점 치는 거는요,
이거는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악령이에요. 이건 귀신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매가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떤 귀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아는 것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을 통하여서 묻고 알게 되어지면 결국은 그 사람은 좋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파멸의 길로 점점 빠집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성령님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리고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영접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주님께 직접 나아가서 물을 수가 있고, 그 주님이 또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장래와 미래와 우리의 계획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어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언해 주는 그런 은사들이 있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깨닫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은혜의 길로 매일매일 인도해 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확증으로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값지고 복이 있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마음이 성전이래요. 그리고 이 성전 안에 누가 거하시느냐면 성령님이 거하신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모셔지게 되어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길래, 또 성령님은 누구시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영국 귀족이 인도의 한 지방 도시의 그 지도자 영주에게 트럭을 선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 귀족이 인도 귀족에게 다시 방문했다가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보내준 이 트럭은 쓰지 않고 창고 한쪽에다가 세워두고 여전히 일을 하는데 보니까 소를 움직이면서 짐을 싣고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국에서 온 귀족은 그 주인을 불러다가 트럭에다가 기름을 사서 넣고, 그리고 그것을 운전하는 것을 시범을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그 영주는 그 트럭의 용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트럭 한 대가 수십 마리의 힘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트럭이 아무리 좋아도 트럭이라고 하는 이 값어치 있는 물건이 움직이려고 하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기름이 들어가야 되고, 그 기름이 엔진에서 점화되어지고 움직여질 때 그것이 유용하게 사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고 우리가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을 영접해 드리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다니면서 배울 것대로 다 알고,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막상 마지막 때 저희들이 예수님이 없으니까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흩어지고 아무 일도 못하고 다 줄줄이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모여서, 아마 예루살렘에 모인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명이 모였다고 했는데 모르기는 몰라도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다 포함됐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불의 혀같이 성령이 저희들의 각 사람에게 임하고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것들이 저희들에게 불어 저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내가 시인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떠한 일을 하신다고요?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위로는 누가 받습니까?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동안에 나이가 들면 이마에 뭐가 잡힙니까? 주름이 잡히죠. 그래서 그 주름을 보고 뭐라 그래요? 연륜이라고도 하고 인생 계급장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그들이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인생의 고난들을 잘 이겨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잘 이길 수 있도록 누군가가 붙잡아주고 위로하여주고 힘주시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그 얼굴에서 어떤 일들이 날까요?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화평함이 그 얼굴에 넘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도움은 누가 받습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혼자서 못할 때, 무거운 거를 들을 때 누군가가 옆에서 같이 들어주면 잘 들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쉽게 사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동행해서 주님의 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모르는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선생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또 우리에게 어려운 일 있을 때 우리를 변론하여 주시고 카운셀링을 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지 아니하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매우 척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거리에서 호두과자를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먹다가 화가 났습니다. 한 입 딱 깨물어 먹었는데 호두과자 안에 호두는 하나도 없고 판만 조금 들어있는 거예요. 가지고 갔습니다. 여보시오, 호두과자라고 했는데 왜 여기에 호두가 조그만 조각 하나도 없어? 하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붕어빵 장사가 호두과자 장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붕어빵 속에 붕어 들어있는 거 봤어? 호두과자 속에 호두 없어도 호두과자야. 그래서 아무 소리 못했답니다. 여러분, 붕어빵 속에 붕어는 안 들어있어도 붕어빵은 되고 호두과자 안에 호두 없어도 호두과자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거하시지 아니하면 진짜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었더니 저들이 아무 대답도 못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계심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뭔가 잘못 배우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는 받았지.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얘기했던 것을 상기하면서 요한의 세례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데, 세례 요한은 뭐를 가르쳐 주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 회개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거를 회개만 하게 되어지면 그거는 시작만 한 거예요. 결론을 모르는 거죠. 세례 요한이 나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바로 그이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회개를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저희들이 요한의 세례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를 설명한 겁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지만 세례 요한이 얘기한 건 뭐냐? 4절 하반부에 나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여 저들도 방언을 하게 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지난번에 다시 한번 또 가봤는데 정말로 큰 도시 안에 우상과 미신이, 그리고 사탄가가, 그리고 매춘이 들끓는 그 도시 안에 에베소 교회가 생명력을 가지고 교회들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성령 체험의 역사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교회사에 보게 되어지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람의 몸으로 완전하게 오신 것을 증명하는 종교회의, 교회회의를 열었던 자리입니다. 그만큼 교회회의를 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확실하게 선포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데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예요. 18세기에 프랑스 사상가고 철학자였던 루소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10대에는 먹는 것을 따라 움직이고 20대는 사랑과 연인에 의해서 움직이고 30대는 쾌락에 의해서 움직인다. 40대는 야심에 의해 움직이고 50대는 탐욕, 60대와 그 이상은 명예심에 의해서 움직이고 마지막에는 그럭저럭 살다가 소망 없이 죽는다. 이게 루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야망에 따라, 욕심에 따라, 탐욕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지는 내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에 의해서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가치관이 달라질 때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특별히 예배소를 중심한 그 교회들이 놀랍게 부흥을 하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예배소 교회가 놀랍게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어지는데 그 이유는 바로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목적들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다시 불릴 듯 일어나게 되어 소아시아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가 성령을 받아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성령을 받은 교회들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그 답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초대교회들은 성령을 받았을 때 저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졌던 것이지요. 오늘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의 삶이지만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변화를 시켜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와 꿈들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정말 값어치 있는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정 안에 임하시옵소서. 내 자녀들, 내 남편, 내 아내 마음속에 임하셔서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 섬기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져서 한 마음으로 복음을 힘써 전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 강림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믿는 성도들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생명력을 갖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2012년 광주 우리 교회 안에 성령 강림절에 오 성령님 우리 안에 다시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힘을 얻고 그리고 든든하게 다시 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하는 놀라운 기도가, 그리고 우리의 간구들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의 삶을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진주 목걸이에 하나의 유명한 사람의 사인만 들어가도 값어치가 있어지는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침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있어지게 되어졌고,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중보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세상에서 값어치 있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승리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